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온역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과 그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그 본능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벽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왜 지진이 일어났냐? 지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걸 말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인간의 강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때는 땅이 진동했거니와 이제 땅과 하늘이 함께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도한다는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구원이 결정된 동시에 심판도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다면은 하나님은 좀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건 사실인데 영원한 멸망까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아담 안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은 없었지만은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가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그 정도 됐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걸 말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즉 역사 이전이라고 영어로는 약자로 Before Christ, BC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왜 역사 이전이라고 했냐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았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죠. 진정한 역사가 아직 시작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허락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시작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시작됐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개인적으로 기원전에 사는 사람이 아직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끝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남으로 인류 역사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가나안의 목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죄 없는 무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은 심판이 시작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을 그리스도 재림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최후 심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또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됐는데 우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예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동시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도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한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영원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에 모든 생물을 만드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온천하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독생자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뭐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 모든 재산보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더 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 복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즉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온다는 말은 세상 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왜? 그전에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것이 오로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요,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 것 저런 거 없는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이다. 인간의 가치관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 산다, 돈 별로 없는 사람 못 산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따집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고, 다윗이 시편 39장에 말씀한 대로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막 매달려 가지고 분주하고 평생 그걸 위해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말 너무 뭘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게 누구의 되겠느냐? 네 거냐 그게? 그래서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이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없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돌비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겠죠. 인생 일생이 손바닥만 하다. 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놀라운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소서. 나의 종말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하소서. 사람은 100년도 못 살면서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안 죽는데요. 다른 사람은 재수 없어서 그렇게 갑자기 죽기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죽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소망이 다르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갑자기 끝날 겁니다.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게 끝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었죠.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입니다. 주님이 재림 언제 될까? 세상 끝날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가 세상 끝날은 거의 동시에 됩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새파란 나무 잎사귀가 노랗게 되어서 떨어지면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징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조건 끝날이 온 게 아니라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 위협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또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다. 지금 강대국의 8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왜 사용 못 하느냐. 한쪽에서 하나만 터지면 여전히 다 죽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핵전쟁이 나면은 불과 30분 만에 이 세상은 다 멸망한답니다. 이 세상을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대요. 한 번도 아니고요.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담대히 살아가요. 설마 그러죠, 설마.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그 가운데 들어가리 죽으리라. 이사야서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타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또 기적입니다, 정말. 북한에서 말이죠. 뭐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안에 미사일을 2번이나 발사를 했어요. 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유도탄,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을 말이죠. 심심찮게 발사합니다. 이거 불장난이에요, 불장난. 그죠?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쓰지 못합니다. 쓰면은 다 죽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 보탄을 누르면은요, 대통령이 보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러시아에 가서 다 떨어집니다. 겨냥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도 있겠죠. 그게 가는 동안에 러시아에서도 발사합니다. 다 죽어요. 핵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 죽는 전쟁입니다.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사용 못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에는 날 죽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역시 또 겨냥하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이 북한 같은 데는요, 어린 애한테 수류탄을 맡겨 놓는다든지 무슨 무기를 맡겨 놓으면은요, 이거 겁 모르고 장난치다가 다 죽는다고요. 북한에서 만일 이제 무력 도발을 한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금 겁 없이 날뛰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지중지 알면은 저렇게 함부로 날뛰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일냅니다. 마지막에. 그럼 북한과 남한간 전쟁이 나니까 대륙간 탄도탄은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적대국가라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처체의 기근, 이거는 대기오염, 기상이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제 흉년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일들이 지금 많아요. 처체의 기근과 기근, 이건 앞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지진들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지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이 다른 번역에는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온역 전염병은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독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난리냐고 하겠지만요 아닙니다.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있고 독일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죽을 뻔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무슨 전염병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맛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기근도 곳곳에 일어나고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조금 맛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마지막 징조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그 징조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환난과 학살을 당하다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에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는 그 세대 한 세대 안에 몇 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세상 끝날이 오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죄로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되자마자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라고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자그만치 그때부터 1900여 년이라는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증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세계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일 때에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가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한복판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여 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겨우 지금 한 800만 명,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600만 명인데 자꾸 돌아와가지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독립은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강대한 나라가 된가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확실한 마지막 징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징조가 나타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던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각성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시한부 종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은 시한부 종말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정없이 그냥 앞으로 미래에 될 겁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납니다. 자, 의인은 누구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분이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악인의 심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악인이라고 간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는 지었는데 좀 적게 짓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데 아마 지옥 가서 형벌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의인과 악인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있고 모든 목적이 끝난다. 모든 일이 이룰 때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하잖아요.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날 때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계산하고 정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제 끝날 겁니다. 전도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시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세상에 헛된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요. 모순스러운 일이 있는데,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자, 의인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이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그 징계를 의인이 받는다. 받는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악인은 이 땅에서 그냥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의인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악인들이 받는다고요. 악인들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의 행위대로 받아야 될 것이 악인이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잠깐 봐야 되겠죠. 욥기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래 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그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자,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자손들은 그 앞에서 막 편안하게 살고 그 집이 편안하여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고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뭐 잘되기만 해요. 아이들은 내보냄이 양떼 같고 그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잘 삽니다. 악인들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마터면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수했다, 시기했다. 악한 자가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형통하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고 평안하고 왜 그러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는 고난이 있고 진노가 있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라는 것이 다 헛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왜 가만히 놔두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인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도다. 죄를 지어서 당장 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되는데 악인이 재산이 날마다 더하고 세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일을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다 보시고 계세요. 상관치 않으시는 듯 가만히 놔두니까 다 보시느니라. 보시는데 왜 가만히 놔둬요? 이 잔치집 돼지는요 잘 먹입니다. 왜? 좀 이따가 잡으려고. 지옥 갈 때까지 오냐? 니 잘 살아봐라.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은각간의 음부로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지옥에 간 그 부자에게 너는 저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잖아. 여기는 받을 거 없어. 너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징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는 것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로마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악인에게는 왜 형통하고 의인에게는 왜 고난이 있느냐, 그 결국을 알았다.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다. 하룻밤 꿈이라고 했어요. 하룻밤 꿈에 임금 되는 꿈도 꾸고 부자 되는 꿈도 꾸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깨고 나면 그만이에요.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은 여전히 허전하고, 깨고 나면은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을 하나의 꿈처럼 오냐 꿈 마음대로 꿔봐라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있으니까 잠시 고난 받는 걸 허락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도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은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살아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주님을 맞이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광소몸으로 부활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계산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적당하게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왜 두려워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몰라도 심판은 있습니다. 시편 9장 8절에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려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또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려다. 세계를, 만민을, 온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찾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으면 좋은데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멸망시킬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온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면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땅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세계를 끝까지 행하시리라. 언제 심판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세계에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그 민족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는 남은 자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왜 돌아가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음이 온 세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완악하게 됐다.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마음을 완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완하게 해서.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건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마지막 복음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 동쪽에 너무 늦게 돌았습니다. 끝이에요. 땅 끝까지 동쪽 끝에 전해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빨리 구원 안 받으면 끝납니다. 뭐 다음에 구원, 다음에 언제요? 저는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많은데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오해받을까 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요새는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드는데 진짜 꽃 같은데 진짜 같아.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잘 믿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돈 바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뭐 다 비슷한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만큼 책임도 커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던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배우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대로 심판받을 것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옥 가는 심판 아니고 행한 대로.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보이는 동시에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기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요. 모짜리에다가 뱁씨를 심고 모를 길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온 논에다가 심고 마지막에 모짜리에 모를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심는 일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3번 갔잖아요. 그런데 3번째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 20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을 모아놓고 며칠간 갈릴리의 호숫가의 키부스 호텔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교회 몇 군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건 지금은 시작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14만 4천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년 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14만 4천이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귀신 같은 소리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쫙 있는데요.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된 후예요.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가 딱 끝나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기를 그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거니와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제는 물로 심판은 다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뭘로 불로 심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을 남겨두신 것이다. 자,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침멸하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짐승과 사람을 아울러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 땅 멸망시킬 때에 놀랍게 멸망시킬 때 놀랍게라고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물고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악인과 아울러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마지막에 너무 무섭고 엄중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사람이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던 건 심판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죽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는 그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자,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허물치 않았다. 믿고 안 믿는 걸 믿지 않는 죄를 따지지 않았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는 이 복음이 땅까지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셨다.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결정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로마서 2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 은혜를 멸시한다고 말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나는 죽어도 안 믿는데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심판입니다.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제 악인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은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요 벌거벗은같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모든 죄를 직구하리라. 나 그런 말 안 했어? 안 했어? 녹음해놨는데 나 그런 짓 안 했어? CCTV에 몰래 카메라 다 찍어놨는데 보여줄까?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데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전사 마귀와 그 졸개들 사자를 보내고 보낸 곳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영영한 불이에요. 영영.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심판을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척하면 안 됩니다. 척한다고 되겠어요? 진짜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밖에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이제 악인의 심판이고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뭐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로지 그겁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바울 사도도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써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주를 위해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구원받고 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보다도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고,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계산해야 돼요. 계산.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래요. 드러나요. 이제 읽은 말씀에 다 드러나요.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상급은 영광입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영광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각 사람입니다. 영광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터는 그리스도인데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집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 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는 불로 심판하는데, 불이 싹 지나가면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붙어버려요. 검은 보석으로 솔로몬이 아니면 검은 보석으로 누가 집을 지어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나무와 풀과 집은 이 세상에 다 불탈 때
타버리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가치 없는 거에 매달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은 보석은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성령을 따라 사는 일, 그건 검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탈 때 그건 불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질 세상에 살면서 없어지지 않는 걸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다른박질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 다른박질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아니, 경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다른박질 하는데 놀다가 가다가 쉬다가 구경하다 갑니까?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우리가 그 올림픽 선수들 보셨죠?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막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경기장에 가서요, 정말 이를 악물고 막 골인하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 가지고 달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박질하라는 말은 올바로 살아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부르심에 부른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주님이 멸관을 들고 기다리세요. 힘내, 달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딴점 피우고 실컷 놀다가 생각나면 한번 또 경기장에 들어갔다가 또 놀러 갔다가, 그게 무슨 선수입니까?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인데 앞서간 성도들 전부 우리의 다른박질을 지켜보고 있고 주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상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적당하게 살다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성경에 어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소망 있는 사람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려면은 장차 주님 앞에가 심판받을 것도 믿어야 되고 상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도 주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자리 없어가지고요,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글쎄요, 구원받았는지 저게 진짜 형제인지 가짜인지 아리송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적당하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붙잡혀서 살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급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씀에 소망에 확실히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 복음을 전하고 교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실컷 배우고 또 배우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게 뭔지 있어요. 그것도 계산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 종에게 한 문화씩 주고 멀리 갔다가 주인이 올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합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습니다. 잘했도다. 10골을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도 5골 차지하라. 한 문화 꽁꽁 쌓아두었다가 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이 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오실 때 계산합니다. 회개한다 그래요.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인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은혜 다 받았는데 그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데 대한 상급입니다. 상급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것으로 믿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요, 엄청난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은혜지 뭐예요. 그걸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그 은혜 상급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맥자가리 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만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나도 어떻게 남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살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하자 그러고 희생하자 그러고 고난 좀 받자 그러면 싫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그게 싫어요, 그게? 자, 주님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받을 심판을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자유의 율법이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주님이신 선한 양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성품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지,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도 사모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 기회에 우리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던 것도 마지막 순종하고 그러시면 주님 앞에 그 칭찬과 영광을 받고 상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로 해 살지도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코로나 온역도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